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가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적 가치입니다. 사랑, 생명, 정의, 평화처럼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는 가치입니다. 이것들은 인생을 걸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고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들입니다. 또 하나는 수단 가치입니다. 돈, 시간, 건강, 지식, 명예, 권력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그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수단을 목적처럼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돈은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사람은 돈을 벌수록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의 종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돈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여질 때 돈은 비로소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회복하게 됩니다. 시간도 그렇고 건강도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목적이 아니라 더 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수단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요, 결국 우리에게 너는 지금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말씀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적 의무와 자신의 안전, 자신의 일정과 체면을 더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원래 종교와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종교와 율법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어 버리니까 정작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추구하는 한 사람의 생명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과 돈과 수고와 안전을 기꺼이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것들은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단을 바르게 사용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목적 가치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인생에서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무엇이 수단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29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예수님, 내가 어디까지 이웃으로 인정하며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그 경계를 딱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하고 책임져야 할 그 대상을 제한시키고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오히려 율법교사에게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36절에 보시면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달랐습니다.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을 묻는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은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관심의 초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내 이웃이 누구인지 그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드는 이웃, 내가 사랑할 만한 이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질문을 우리 개인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교회는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찾는 교회가 아니라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화려한 건물이 있지 않습니다. 그 건물을 유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가 목적입니다.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역시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수단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목적 가치는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고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교회의 목적 가치를 실천하고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이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웃은 질문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대상입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겉으로 보면요, 사랑해야 할 이웃을 찾는 굉장히 신앙적인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요, 오히려 율법교사의 숨은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29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는요, 진리를 배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고 정당화하고 스스로 어렵게 증명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율법교사가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 내가 어디까지 사랑하면 됩니까? 누구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어디까지가 내 책임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찾고 있는 질문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가려내는 질문입니다. 율법교사에게 이웃은요, 품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어디까지가 책임질 것인가, 그것을 정하는, 이웃을 정의해달라는 정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의 질문에 정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마리아인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매를 맞아 그의 죽은 채 버려졌다. 마침 그 길로 제사장이 지나가고 이어서 레위인이 지나갔다.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타고 공인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들의 행동을 두 번이나 고발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에 레위인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피하여 지나갔겠습니까? 나름 정당한 이유와 핑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면 하나님 부정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일,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위험한 길입니다. 쓰러진 사람을 내가 돕다가 나도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을 합리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 몸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공인입니다. 공인으로 나의 안전이 곧 다른 사람의 안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안전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행동을 옳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의무가 사람을 살린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수단 가치가요, 목적 가치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고백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지만, 진정한 예배는요,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말씀의 핵심은 율법의 핵심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예배를 지킨다고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요, 제단 위에 드려지는 제물의 피해는 민감했지만 길가에서 흘러내리는 강도 맞는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결국 이들은요, 신앙의 본질과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매주일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당 안에서는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고,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주변 사람의 성도의 소리, 이웃의 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도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핑계대고 변명하진 않습니까? 오늘은 예배 드리는 주일이라 바쁩니다. 오늘은 봉사해야 하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내 삶도 팍팍하고 힘든데 다른 사람들 사정까지 내가 어떻게 신경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형편과 사정과 문제만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보내신 이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 안에 긍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믿고 있지만 실천이 없으면요,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수단이 목적을 대신하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이들이 몰라서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율법에 나온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수없이 가르쳤습니다. 머리로 완벽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랑해야 할 그 순간에 지나쳐버립니다. 행함이 없었습니다. 지행불일치. 지행, 아는 거 행하는 것이 불일치했습니다.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자들도요, 흡연이 건강 해롭다는 것은 다 압니다. 불신자들도. 안다고 다 금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예배가 귀하다는 거 다 압니다. 예배가 삶의 신앙의 힘이 되고 말씀이 생명, 능력인 것도 알고요,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압니다. 머리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그것을 행동하고 우리의 삶에 살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신앙은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말씀대로 얼마나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율법 교사에게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십니다. 37절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기도도 많이 해야 돼. 더 많이 생각해야 돼. 더 많이 질문하고 토론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한마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백언이 불여일행이라. 백언, 100마디 말보다 불여일행, 한마디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요, 말이 아니잖아요. 행함입니다, 행함.
비록 내가 거대한 사랑, 위대한 사랑을 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행함, 외롭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행함, 한번 손 내밀어주고 손잡아주는 그 행함, 이 작은 실천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은요, 머리로 분석하고 따지는 질문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말과 시간과 물질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웃은 말이 아니라 긍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제목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모델로 제사장도 세운 것도 아니고 레위인도 세운 것도 아니고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인을요, 비유의 주인공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긍휼함, 불쌍함이 있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불쌍히 여기다입니다. 불쌍하다는 원어의 뜻은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질 만큼의 아픔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깊은 마음이 긍휼, 불쌍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불쌍히 여기다는 이 단어가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느냐? 예수님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병들어 신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 보지 못해 부르짖는 맹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긍휼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 아픔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긍휼은 마음에서,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긍휼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긍휼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33절에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34절, 35절을 보시면요, 이 사마리아인은요, 쉬지 않고 행동을 합니다. 계속 동사가 나옵니다.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주고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가고 돌보아주고, 35절에 치료비를 여관 주인에게 주고 부족하면 돌아와서 더 갚겠다고 하고,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긍휼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34절, 35절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많은 행동, 동사들 중에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이 자기 짐승에 태웠다. 여러분, 강도 만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요,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같이 닿겠습니까? 걸어갔겠습니까? 자기는 걸어갔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편안함을 포기합니다. 이것이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언제나 대가가 따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내 시간이 들어가고 내 물질이 들어가고 내 수고가 들어가고 때로는 내 손해와 불편함도 감수하는 것.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31절, 32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보고 피하여 다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항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도처럼 나그네를 빼앗은 것 없습니다.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해를 입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간 것뿐인데 이것이 무슨 큰 잘못입니까? 항변할 수 있죠.
우리도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사기친 것도 아닌데, 상처를 준 것도 아닌데, 단지 도와주지 않았을 뿐인데 무슨 잘못이 그렇게 큽니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있으면서 외면하고 지나치는 것은 사랑의 실패다,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 새벽에 야고보서를 강의하면서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알면서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 때 제가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죄에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범죄입니다. 범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범죄입니다. 또 하나 죄가 있는데 어떤 죄가 있느냐? 태만죄입니다. 태만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줄 알면서도 미움을 계속 품고 가는 것, 도움이 필요한 성도와 이웃을 보면서 심지어 요청까지 하는데도 외면하는 것, 이러한 것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볍지 않은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아, 그런 소극적인 사람에 머무르는 성도가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너는 고통받는 자들에게 무슨 선을 행하였느냐, 이것을 질문하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단순히 그 기준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였느냐, 무슨 선한 일로 도움을 주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보았지만 피해갔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았기는 지나쳐버리는 영적 태만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과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혹은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지나칠 때가 있고요,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 일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많이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피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피하지 않으면요, 사랑입니다. 영국의 한 건축 관련 기관에서 몇 년 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후보에 올랐던 교회들은 웅장하고 화려한 유럽의 고딕 양식 성당들과 오랜 역사를 가진 그런 교회들이 후보에 올랐는데요,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선정된 곳은 뜻밖에도요, 아프리카의 작은 가난한 마을에 이름 없는 개척교회가 선정이 됩니다. 그 교회가 건물이 아름다워서 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을에 전염병과 기근이 닥쳐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병을 피해서 하나둘 다 떠나갔는데 그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은요, 끝까지 마을에 남았습니다. 그들은 병든 사람을 돌보았고, 굶주린 아이들에게 마지막 양식을 나누어 줬고, 자신들도 병들어가면서 이웃의 손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훗날의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교회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마을의 가장 든든한 이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과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긍휼이 있는 교회, 긍휼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새 성전이 건축되고 새 성전이 세워지는 만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전도 우리의 사랑과 긍휼도 함께 지어갈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창립 주일을 맞아 이웃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번에도 환우 학생 2명에게 약 1년 치료비를 지원하려고 하고요. 또 구청에서 한부모 가정을 5가정 추천받아서 생활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창립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고 긍휼을 행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큰 액수로 우리가 돕는 것은 아니지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구제와 봉사와 선교와 사랑과 섬김이 꾸준하게 지속되는 교회, 긍휼이 있는 교회,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성도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희생과 죽음으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행동으로, 사랑으로 나타난 사건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우리는 그 받은 긍휼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이웃은 예수님의 긍휼을 품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긍휼함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지역과 세상에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웃이 되는 교회는요, 이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질문하시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은 율법 교사가 처음 질문한 질문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입니다. 율법 교사는요, 주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는요, 언제나 자기가 중심입니다. 내 이웃. 내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율법교사는요, 자기 생각, 자기 형편, 자기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이웃을 보고 이웃의 경계를 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질문 자체를 바꿉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의 중심이 잘못됐어. 너 기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야. 상대방에서. 강도 만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도움을 받을 사람이 누가 이웃이 돼야 되냐. 이것이 질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줄 것인가? 타인을 보고 이타적인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요, 누가 우리 교회에 올 사람입니까? 누가 우리 교회의 이웃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웃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될 것인가 질문하니까요,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율법교사는요, 끝까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싫거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사장을 세우지도 않고 레위인도 세우지도 않고 긍휼을 가진 사마리아인으로 비유한 것도 싫고
실질적으로 이 사마리아인이 자신보다 훨씬 하나님 뜻에 가까운 사실인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자존심 상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비유에 나오는 세 사람이 딱 세 사람이에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그렇게 질문하는데도 사마리아인이란 말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강합니까? 그러나 이 율법교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 자기가 대답하는 겁니다. 혈통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신분도 아니고 긍휼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의 대답을 듣고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교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교회에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우리 교회가 벌써 창립 58주년 감사주일이 됩니다. 여러분, 58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곳에서 많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신실한 성도와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립 감사주일은 지난 세월을 자랑하는 날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 결단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새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물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마음도 성도의 마음도 새로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새 성전이 세워지면서 성도들의 긍휼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도의 사랑이 밖으로 흘러나가고 지역의 참된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렵고 힘든 이들의 이웃이 되어야 되고요, 다음 세대의 이웃이 되어야 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교회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야, 그렇게 부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저 교회는 우리의 이웃이 되는 교회다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질문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되고요, 말만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 긍휼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이웃으로 흘려보내는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고 그러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